오늘은 말하기 듣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말하기 듣기라는 수업이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위에 보면은 국민학교 교재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 국민학교를 다녔는지 초등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그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 세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국민학교 시절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면 국어 시간 말하기 듣기 시간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표지를 보니까 정말 정겹죠, 그렇죠? I went to elementary school in Korea and there was this class called Speaking and Listening. You may just hear the class title and think, oh, it's an easy class, an easy A, but it was actually a subject of absolute terror to me because I used to stutter a lot, and some of you may actually notice that I still tend to stutter a little bit, but it's gotten much better. The teacher made the students to take turns and stand up and speak in front of the whole class. And I had the most terrifying moment of my life trying to speak in front of my entire class but failing to speak because I had a serious case of stutter. And the couple minutes when I was trying to stand up in front of the whole class felt like eternity to me. 제가 말하기 듣기 시간이 참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한 문장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도 말을 더듬는 것을 혹시 아마 눈치챈 분들도 계신지 모릅니다.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선생님이 저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 말 더듬는 것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그 월드만 말을 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잊지 못하는 그런 말 더듬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말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곧잘 하니까 여러분 좀 잘 안 믿겨지시죠? 근데 제가 사실 신학교 갈 때까지도 가장 큰 고민이 말 더듬는 것이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신학교 다니고 설교하면서부터 말 더듬는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서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And I've always felt much more comfortable listening rather than talking. And listening has become the biggest source of blessing for me. 저는 그래서 항상 듣는 것에 항상 익숙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듣는 것이 제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People have different ways of learning. Some are visual learners, some learn by reading, some by doing things with their hands. But I learned the best by listening.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좋은 선생님, 좋은 강사, 좋은 교수님을 만나면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 또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는 좋은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제 삶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There are a handful of people that have really spoken to me personally, and it's almost as if God's voice gets amplified when spoken through those people who have the ability to speak into my heart. 저한테는 김동호 목사님, 옥한음 이찬수 목사님, 프랜시스 chen, 빌 하이블스, 앤디 스탠리, 랍 벨, 김미경, 김창욱 이런 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분들의 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And listening to them, listening to those voices and sermons have become a foundation to my ministry and to my personal faith as well.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mature해질수록 말을 할 수 있는 또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위치가 되면은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
말을 해야 하는 위치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떨림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People tend to prefer speaking rather than listening, and especially we live in a culture where speaking is more valued than listening. 보통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그리고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일수록 말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들으라는 말은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Listening to people not only in order to speak after they speak, but really listening to them, really identifying with them, empathizing with them is probably the reason why the Bible tells us to be quick when we listen.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하기 전에 천천히 하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인가? 이 말이 내가 하기에 적절한 말인가?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 말인가? 혹은 상처가 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일까? 아니면 슬퍼하실 만한 말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천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문화에서는 참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We live in a culture where being quick-witted and speaking quickly has more merit.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고 쇼프로도 보면은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위트 있게 말만 잘해도 엄청난 명예와 돈과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게 빨리 말을 하지 못하고 준비된 말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미팅에 가면은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주제가 넘어가서 말을 잘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be quick to listen and slow to speak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말은 our words it's not for having fun. It's not only for having a good conversation. It's not only to use it to make money and to make a career. It's not only to appear smart in a meeting.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it is spiritual.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do we speak words? 사람이 말을 할 때 성대에서 이 마찰음으로 인해서 we make sound. And as the sound comes out, 우리가 입을 통해서 입술을 움직이고 공기를 조절해서 그것이 사운드가 되고 그 사운드가 사람의 귀에 닿죠. 고막에 닿음으로써 그 wave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그렇게 translate 되고 단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머리에서 이해가 된 다음에 마음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Words that we remember are engraved into the tablet of human heart and human soul. 그래서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영적인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 상황과 또 그때에 적합하지 않은 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be quick to listen but too slow to speak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은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The tongue can bring death or life. Those who love to talk will reap the consequences.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오늘 성경 말씀은 exaggerate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정말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Those who love to talk will reap the consequences. 이 후반절분이 it can be interpreted in positive and negative ways, but if you look through different translations,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느낌상으로는 those who love to talk, 이야기하기를 막 좋아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항상 우리가 좋은 얘기, 은혜가 되는 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those who love to talk, 이 토픽이 좋은 말씀, 성경 말씀 또는 내 얘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토픽이 막 한국도 갔다가 미국도 왔다가 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휩쓸고 그렇게 다니죠.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 자의 열매는, 그 사람은 자신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우리가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입니까? Think about it. Your tongue can bring death or life, and by experience this verse is so true. Not only your words are spiritual, but your words also have the power and the ability to bring life or death. You have that awesome power within you, and I've thought of my favorite Spider-Man quote.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Spider-Man. 제가 12학년 때 SAT를 마치고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러 갔는데 와, 저 말이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We all have the words that changed us forever, either for the good or for the bad. 여러분께는 정말 아픔과 상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영을 죽이는 그런 말, 그런 한마디가 아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린 그런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stranger,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조금 나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생 그것이 나에게 가는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무슨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이대고 막 뭐라고 하면은 그 순간은 화가 나고 기분 나쁜데 30년, 40년 후에 나한테 그 운전하다가 그 사람 한 말 잊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냐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에 큰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실제로 평생을 주저앉아서 살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는데 누가 한 그 말의 상처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We Koreans, I think, have a tendency to speak words that are hurtful, especially to our family members.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쉽게 용서되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로 내가 하는 말이 쉽게 용서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들을 우리가 가족에게는,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실제로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도 잘 realize 하지 못하고 하는 말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심지어는 욕설이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오늘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상처되는 말, 가족이라고 쉽게 함부로 하는 말들을 오늘부로 우리의 믿음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We have a tendency to speak mean words in our household, and I pray that in the name of Jesus, we stop that.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없애고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단지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면은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내는 것이랑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랑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절대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과 조금 아쉬워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어떻게 전달이 되죠? How do we deliver words? 사람이 단지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만 말이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전달된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잘못된 태도로 하면서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별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도 정말 좋은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전달되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옳고 맞은 말도 인격과 믿음이 별로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Words are not only delivered through the sound, but through the attitude, and through your character, and through your faith. 탁월한 사람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태도와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매우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서 교만하게 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듣지 않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빼앗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Your words can really help and save a person's life as well. When people are in doubt and despair, the word of love and encouragement can mean the entire world to people. Your words of affirmation will lift up the person with the right words spoken at the right time.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그 words of affirmation 이것이 있죠. 이 words of affirmation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말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때와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고민이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please remember, be quick to listen and be slow to speak.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맞춘 이야기, 또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레파토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민감하게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 격려와 사랑의 말 한마디는 그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고 조금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고민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사실 내가 목회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빛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 고민은 내 신앙 고민도 이렇게 하기 벅찬데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샌디에고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모든 스케줄을 다 제쳐놓고 공항에 라이드를 갔습니다. 저분도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시고 저도 낯을 많이 가려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자동차에 오는 길에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호텔에 가서 방을 잡아드리는데 그 방을 잡는데 좀 예약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이게 해결되는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겁나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많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Long story short, 제가 김동호 목사님 계시는 동안 짧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김동호 목사님도 저의 설교를 한 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비행기에 제가 또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직장 스케줄을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빼고 제가 공항까지 라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좀 친해지니까 안 어색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임전도사 고민이 많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고민이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지 목회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임전도사, 사람은 무조건 자기 은사를 따라야 해. 임전도사 보니까 은사가 있어. 그 은사가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 그러고 나중에 돌아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으로 제가 그 고민을 10년 동안 했던 고민을 싹 집어치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가 저의 오랜, 다른 사람에게 차마 전도사가 이런 고민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민이 끝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제가 마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것을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리프트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길을 보여주고 오랜 고민을 해결해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를 떠나서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고 이곳까지 인도하고 이끌어준 것도 바로 선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한 말을 주셔서 지금까지 큰 아픔과 상처 없이 어떤 큰 방황 없이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은 사람들이 말을 글로 적어서 저에게 써준 편지와 카드였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한번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선물이나 뭐 밥 사주는 것보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대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에게 편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물에 젖었네요. 아까운 가보 같은 편지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학생들이 저한테 틈만 나면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젊은이들은 참 마음이 순수해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쓰면은 한 5줄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쓰면 이렇게 마치 한국에서 깜지 쓰듯이 이렇게 막 편지를 써줘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제가 뭐 잘못하는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거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제가 바닥에 놓을게요.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 맡은 사역을, 직분을 계속해야 하나, 그런 고민할 때 여러분 다들 믿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받은 편지를 항상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슬럼프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 사랑과 축복의 말들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다시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또 제가 제 와이프가 오늘 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몇 주 전에 나무교회 예배에 제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해줬던 커플이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데 저에게도 제가 처음 주례 비슷하게 해준 커플이어서 정말 너무 방문해줬을 때 반가웠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또 카드를 써줬습니다. 그 카드에 너무나도 제가 감사한 그런 말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때 해주신 너무 좋은 말씀 아직도 기억하면서 appreciating the little things in life together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주례사를 할 때 삶에서 작은 행복을 그 커플이 함께 그렇게 발견하고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었는데, 이게 벌써 한 3,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 커플이 제가 해준 주례사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이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좋은 말을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으로 그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according to the words you speak to other people?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나는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은 듣고 싶다,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이렇게 사보고요, 아트 선교 연구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책들이 있어요. 설교에 관련된 그런 책도 사고, 어떤 강사들이 뭐 김미경 씨나 김창옥 씨나 이런 한국의 최고의 강사들이 이런 스피치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써놓은 책도 보고 제가 그런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Your words are the overflow of your heart.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잘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에서 넘쳐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은 참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말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혀와 입을 훈련하고 being quick to listen and slow to speak 해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지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소리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어떤 소리였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례 요한의 말의 소리가 너무 좋아. 그는 나의 마음을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가 내는 소리가 나는 참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하기 듣기도 우리가 좋은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말하기 듣기를 잘 해야 합니다. The level and the depth of our faith is determined by our speaking, our listening ability with our God. 제가 아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전했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조금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30분 하나님과 말하기 듣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지금. 자, 다시요. 네, 이거 유튜브 영상은 좀 편집해도 괜찮아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 하루에 30분 하나님과 말하기 듣기를 실천해보는 그런 한 주를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소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의 목장에서도 하루에 30분 말하기 듣기 한 것을 나누는 목장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떤 형태와 모양이 될지는 모르고 목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목장과 조금 다른 모습의 버티컬한 그런 모습이 그런 그룹이 생겨도 뭐 취미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말하기 듣기 클럽이 생겨서 하루에 30분 말하기 듣기 한 것을 한 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그런 모임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말하기 듣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말하기 듣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다 함께 이 마지막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